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통합찬송 465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통합찬송 465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하나님 말씀 시작성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이 여기서 세워진 교회는 거의 한 달도 되지 못할 3주 정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였고 핍박이 심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죠.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같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서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더니 오히려 그곳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또 세워지고 핍박과 환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주님의 이제 정말 또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 지금 뭐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일하다가 아니면 딴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주님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 있던 삶의 권위나 패턴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힘있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조차 벌어졌던 거죠. 너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에만 전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냥 박대가 되면 가서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책망하듯이 하면서도 밥은 또 얻어먹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잘못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주님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히려 이제 좀 너무 급박하게 시간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일상의 삶에 다 무너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고 또 경계하는 내용이 간간히 있었죠.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할 이야기도 다 하고 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면서 격려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볼 때까지 우리 또 열심히 살고 좋은 얼굴로 보자라고 좋은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편지문의 보통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또 정말 잘못된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한 2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편지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성경에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부분을 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기록하게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분이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5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의 그야말로 출교시키고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과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구별하고 저건 아니다 싶은 관계 자체를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그때 저들에게 물들지 않고 너희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그런 고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곧 오시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주님 곧 오실 때 최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일상의 삶 혹은 일상의 어떤 질서조차도 다 깨뜨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것만을 이제 바라보는.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또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잘못된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은사를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삶은 종말에 대한 바른 건강한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원칙 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준비만을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다른 일들이 어떤 현상과 어떤 일들의 징조가 보이고 소문이 들리고 난리가 나든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 비춰지면 혹시나 징계받지는 않을까, 천국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죠. 네, 여러분, 아무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예배 안 하고 있어? 이러면서 너는 하느냐? 천국에 못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삶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 마지막 오신 시점에서 너 지금 여기 없으니까 너 아웃,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되고 뭐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교주급에 가까운 이런 잘못된 이 신앙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삶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잘 알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서 살았던 삶의 모습 너희가 보고 기억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우리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천막을 제조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전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것을 받고 혹은 사례라든지 혹은 이런 음식을 받을 그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더 스스로 일해서 수입을 또 하고 또 생활을 유지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때 당시 문화나 분위기, 사고방식 자체가 이런 잘못된 오해된 종말론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그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면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들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할 만큼 상당히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 오해된 길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너희들 지금 일하고 지금 세상 일에 빠져서 살 때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신령한 일에만 매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고 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음식이나 이렇게 얻어먹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교회 안에 어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전혀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고 선을 긋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입을 다물고 네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마지막 이 종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으로 만약 적용을 하게 되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비판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저 그 삶 속에서 그 종말의 때를 잘 지켜내고 성실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삶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여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종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15절에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야 너네들 잘못됐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지 들었지 라고 하면서 어떤 공격하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대함같이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권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했는데 네가 잘못됐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를 더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공격 주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인내함으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돌이켜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인사 말이 보면 평강해 주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어떤 거룩 이거보다는 평강해 주겠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평강이 평안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된 어떤 그런 재림이나 종말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쪼개지고 나눠진 것보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종말에 대한 이 기대 준비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함께 위로부터 보여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바울 스스로가 지금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 손으로 친필로 쓰는 거죠. 보통은 대필하게 했습니다. 누가라든지 다른 옆에 그 선교 같이 다니셨던 바울과 실라였으면 실라를 통하여서 대필하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한 2장에서 그때 봤지만 바울이 편지로도 혹은 뭘로도 잘못하는 바울의 그 편지를 위조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친필이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자기 그 사인 같은 이것을 지금 여기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어떤 그런 목적하는 바, 의도하는 바, 구하는 바를 이것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이런 욕심이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종교 혹은 당산나무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 안에 근본적인 동기는 비슷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뭔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원하는 대상 앞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끌어내고 취하는 형태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신앙의 본질이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입니다. 가르친 바를 듣고 배우고 따라서 사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따라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다 보면 같이 사귀고 닮아지고 가까이 가다 보면 그게 그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과 그 과정이 잘못된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내가 어떤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혹은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나 마음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어, 나 이렇게 괜찮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나 성공이 아니라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뭔가를 이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지 않습니까? 보통 만약 우리 식으로 하자면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다시 그것을 뺏어내고 쟁취해내면 감사합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 승리케 하신 분이시군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우리를 결코 세상에 지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감사하겠지만 이삭의 삶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뺏어내고 다시금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물러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 또 우물이 났죠. 그 말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판 우물이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받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주장이나 혹은 나의 어떤 주도권 혹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성공,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빼앗기고 부서지고 바보처럼 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강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하루하루 또 남기고 또 쌓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뭔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나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편견과 종교의식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옳은 바른 안식관, 신앙관, 또 예배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또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내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 느낌과 하는 그 감동이 내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라고 증거할 만큼 그렇게 늘 본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제자들이 간증한 것처럼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 앞선 제자들의 삶, 또 주님의 삶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까지 여전히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성공과 부귀와 자랑과 혹은 어떤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이 리드, 우리들만이 기쁘고 우리들만이 특별하고 우리들만이 세상과는 어떤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의리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더 알차게 하루하루 시간 잘 채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신앙의 이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예배하며 또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찬양하며 이 하루의 문을 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께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다른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이나 또 환란이나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깊은 하나님의 무더위 가운데 와줘서 소망이 없어 보일 만큼 참 오고 또 힘겨워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머리로만 배우고 또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피곤하다라고 해서 엎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깨어진 사람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도 직장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서도 더 열심을 내며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지런하며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은혜 받는 삶이고 그 삶의 진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바른 신앙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또 건강의 때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참 정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반가운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 마지막 주님 오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또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학생이면 학교의 그 자리에서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혹은 잘못된 정말론과 혹은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대한 오해와 혹은 극단적인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지치고 곤비한 삶일지언정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또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부지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참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 혹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만 또 클릭만 하면 또 텔레비전을 켜면 무엇이든지 채널만 연결되면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말씀과 훈련과 교육의 그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배우고 또 익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개를 배우든 두 개를 배우든 작은 것을 배우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으로 완전히 살아내고 실천하며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내 안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으면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 충분한 지식과 이 교육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가운데 또 부족한 것들을 주님 또 배움을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공급